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았다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된다.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읽어봐야 알지 내가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까?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책망으로 돌아온다 그겁니다.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조성되었다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다. 책망받았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그런 내용은 많이 있죠. 선제들 통해서도 책망한다. 다른 사람이 책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책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책망하냐.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왜 그런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왜 책망합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계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계명이 없으면 율법도 없고 율법이 없으면 책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성막에 가서 제사함 받는 그런 행사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야. 자유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육강식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잡아먹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다. 율법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뭐냐? 공의.
반드시 믿어야 될 공의에 대해 공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의에 찾다르졌을 때 범법함이 나타나면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사랑을 가르쳤고 율법은 계명은 공의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계명이 필요 없지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범법함이 뭐냐는 거예요. 범법함이 뭐냐. 하늘 아래서 범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일컫는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범법함이 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뭘 겪었습니까? 갖가지 기적도 다 체험을 하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는 6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길에서 살아났잖아요. 모든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는 다 죽이는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다. pass over 그러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이나 인방에 바른 집은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법이다. 그 생명의 법은 다른 거야, 다른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법이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누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누가 예수 안에 있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복음서를 찾아보면 알잖아요. 유대인의 선생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교법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내가 눈여기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으려고 찾아왔지만은 한사코 하나님의 아들은 거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날 선택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능력을 줬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도 치료 안 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 안 받고 막 신바람 나서 지금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귀신 내쫓고 병자 치료하고 하는 것은 자기 선생님이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해보니까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말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뭐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노력하고 돈 벌어서 상납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야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와 같이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명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도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만이 이삭이 출생했고 사라가 출생한 이삭만이 영생에 약속받은 자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됐느냐.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나? 그 언제 됐어요? 여러분과 내 이름이 언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면 황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는 거예요. 백인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흑인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됐지. 그러니까 겉으로 만든 흙이 색깔이 희냐 까맣냐 누렇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원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서도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게 탁 쳐놔버려야 돼.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는 말은 라오디케아란 말이에요. 사람의 정의.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와 불어넣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야만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정의예요. 라오디키아란 말이에요. 그 깨달아야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느냐? 책망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나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뭐 때문에? 계명에서 어긋났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따라? 징계가 따른다. 그러니까 징계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피부를 초월해서 그 사람이 둥근 지구에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시련 속에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누구 이름이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손에 안 보세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비참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 영원한 이름이라고 밝히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라는. 왜?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얘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먼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는 내가 원하면 된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하는 의식을 따르고 지키고 그게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침례받아야 되고 세례받아야 되고 또 뭐 로마 캐토릭은 영진 또 이름도 뭐라 그래? 견진인가요? 영세받아야 된다. 거기서 나온 개신교는 또 세례받아도 된다. 또 아니다. 반드시 침례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았으니까 반드시 침례받아야 된다. 침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종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유월절이라는 어마무시한 행사를 통해서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뭐라고 그랬냐? 침례받은 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침례받고 광야 와서 광야 생활을 스드반 집사님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받고 광야 나와서 광야에서 보세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만나면 먹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싸놓고 실컷 먹게 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나게 해서 먹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체험 속에서
그런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이 믿었냐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봐라. 그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40일이 걸쳐 40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들이 둘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는 10명이 모인 그룹, 하나는 2명이 모인 그룹. 2명이 모인 그룹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로 포도송이를 장정이 메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장정이 메겠어요. 포도송이 끝이 땅에 꺼질 만큼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메워왔고, 10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우리가 메뚜기라면 그 사람들은 말과 나귀와 똑같다. 나귀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메뚜기 아무리 많으면 말 같은 사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잘못 왔다, 우리가 잘못 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은 우리의 손에 주셨으니까 우리 광야 통과하면서 봤지 않느냐?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다 잡으신 거 다 봤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 체험 안 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침례 안 받았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믿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을까?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싸울 만한 장정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면 거의 3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좁은 문이다. 넓은 길로 가면 다 나간다. 누구한테 말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광야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디안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말렉 백성에게, 모압이나 암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 발걸음을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는 지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